말씀 제목이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 오늘 제목이 그냥 피조물이 아니고 어떻게요? 새 피조물이에요. 제가 한번 제 위에 집에서 아저씨가 저에게 자기 집을 한번 와서 보래요. 리모델링을 했다고 한번 보라고 그래서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가 사는 곳은 아마 이쪽 지역에 제일 오래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겉으로 보면 완전히 낡았죠. 그런데 이제 그날 올라가서 보았는데 완전히 다 뜯어 고쳐놨어요. 베란다뿐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 고쳐놨어요. 화장실, 주방 모든 것을 다 리모델링 해놨어요. 완전히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낡은 집이 아니라 완전히 새 집이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 피조물 그러면 기독교인이 좀 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조금 둥글둥글해지는 정도가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걸 새 피조물이라고 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그러한 사람을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정과는 봤을 때 정과는 전혀 다른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완전히 바뀌었네. 그럴 정도의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새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진짜 새 사람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우리를 새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새 사람 되어서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보혜사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습관이 쉽게 바뀌는 거 봤어요? 사람의 습관도 쉽게 안 바뀝니다. 사람이요, 성격도 안 바뀌어요. 결혼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결혼해보면 성격이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뀝니다. 성격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성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맞추어서 서로. 안 바뀌어요. 성격이 바뀔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도 안 바뀌어요. 사람의 생각이 쉽게 안 바뀝니다. 말조차도요 안 바뀝니다. 우리의 제약된 습성까지도요 안 바뀌어요. 수십 년 묵어 살아온 패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령은 여러분 사람을 바꾸십니다. 성령은 바꾸셔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을 성경에서 그렇게 그리잖아요.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형이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서가. 근데 그때 어떻게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태 속에서 얼마나 먼저 태어나고 싶었으면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형 발꿈치를 놓지 않고 잡고 나왔어요. 산파가 딱 보니까 손이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이름이요, 여러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렇죠? 축복권을 가르치려고 아버지를 속여요. 에서처럼 행동하죠. 그리고 나중에요, 형도 속입니다. 형도 속이고 자기 삼촌 라반도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인생이 잘 나간 줄 알았어요. 자기가 다 속일 수 있거든요. 성경은 영적으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다. 장사꾼이야. 장사들이 눈 속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사꾼이다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야곱은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인지 이것이 그런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어요. 다시 애삼촌 집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 중에서 막다른 골목 중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냐면 약복강으로 몰아가요. 그 약복강이라는 뜻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약복이라는 뜻이 씨름하다, 싸우다, 쏘다, 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싸움을 걸어요. 너 싸움 잘한다며? 너 지금까지 싸워갖고 다 이겼잖아. 속에서 너 사기꾼이잖아. 이 밤에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 하고는 야곱하고 싸움을 합니다. 야곱이 이번에도 앉으려고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누구한테도 저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한도뼈를 쳐버립니다. 한도뼈는 뭘 상징해요? 여기 한도뼈가요, 엉치 여기 있는 데가요 가장 강한 뼈랍니다. 인간의 힘을 상징해요. 인간에게 힘을. 너는 너 힘으로 살아왔다 이거 지금까지. 너 힘과 너 깨와 너 힘으로 너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 방식으로 너 힘대로 살지 마. 내 방식대로 살아. 너 인생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남을 속이고 너 그 장기를 가지고 살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하고 거기서 환도뼈를 쳐서 병신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서 여러분 야곱이 완전히 다 깨어집니다. 자기 힘과 자존심과 깨고 완전히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는 너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거기에서 새 이름을 줍니다. 너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 형을 만날 때 형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교만한 채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한테 내가 한번 그렇게 했다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다가갑니까? 아닙니다. 병신된 몸을 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수십 번 절을 하면서 형님을 배운 것이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여러분 달라집니다. 바꾸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가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게 무엇을 증거하냐면 내 힘으로 내 육체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육체적으로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약복강에 대한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령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체험을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인생이 살아온 거 지금 잘 살아온 거 맞아? 내 인생이 잘 살아온 거 맞아?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판국에서 칼에, 에서의 칼에.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으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당신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를 받으면 그래도 귀하게 여기고 그걸 중요하게 여겼는데 할례를 안 받으면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들은 그런 율법이나 할례 이러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그러한 율법적인 겉형이 형식 그런 행위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야. 이것이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겉으로 율법 지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새 피조물이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새 피조물 뿐이니라. 오직 새 피조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연수,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정교적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냐, 내가 예적 경건이 얼마나 내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 변화된 새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만이 사람을요 완전히요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김익두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이분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폭력배였습니다. 건달이었어요. 사람들 여러분 시장 갈 때 딱 서가지고 있잖아요. 다리 벌려놓고 자기 가랭이 사이로 다 지나가게 하고요. 그리고요 무슨 좋은 물건 있으면 빼앗고요. 이런 폭력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고 나서 욕을 하고 저런 놈의 자식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술과 도박과 늘 폭력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전도지를 주니까 코를 풀고 버렸어요. 선교사님이 그러면 코 썩어요. 근데 저녁에 와서 자기가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고 부흥회에서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고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그날 성령의 불이 강력한 불이 자기에게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 많죠. 새벽에 기도하러 왔다가 나가는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자기를 따라와가지고 성령의 불이 확 자기를 향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막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막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간증할 때 성령의 그 불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를 덮쳐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노라고. 김익두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불이 자기 가슴에 떨어지니까요 막 하나님 자기를 살려달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날 그가 무슨 고백을 한지 아세요? 그가 그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날 나는 죽었고 그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진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다 보냈어요. 김익두 죽었다고 부고장을 다 돌리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김익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김익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 전에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몰라서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변했나 생각해가지고 물을 머리에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때 김익두가 털털 털더니 옛날에 내가 김익두 같으면 넌 죽었다. 넌 예수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대죠. 깡패가 여러분 천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온유해지고 욕설을 입에 달고 달았던 사람들이 욕설 대신에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목사님의 책을 봤어요. 그 책에 그런 게 나와요. 자기 아버지가 진짜 변할 수 있을까?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못돼 먹었냐면 완전히 이게 술고래예요. 술고래. 술 중독.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막 행패를 부리고 마을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두고 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마을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회관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 사람을 마을에서 쫓아냅시다. 그렇게 다 결의를 했어. 마을에서 쫓아내자고. 얼마나 못됐으면 마을에서 쫓아내자고 했겠어요. 쓸모가 없으면.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 한번 참석했다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성령이 그분 가운데 역사를 하시니까 이분이 거기에서요 콧물 눈물 다 쏟고 회개하고, 그리고요 교회요 사찰집사로 봉사를 해요. 사찰집사로. 그러다가 이분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을 해요. 네?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사람을 변하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6장,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6장 마지막에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변해가지고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이 오늘 이 6장에 나와요. 이 변화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요. 여러분 첫째 모습이 뭡니까? 6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서부터 나오거든요.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사람을 여러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에스겔 11장 같은 데 보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진대요. 마음이. 그래서 어떤 사람 성령 체험하면 이런 사람들 있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새롭게 보이고 자연 만물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왜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버리니까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 나쁜 사람도 좋게 보이고요. 자연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스겔 11장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돌 같은 마음이. 예? 우리에게 굳은 살 같은 것도 다 제하고 부드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부드러운 사람이 된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거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 된대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그럼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6장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의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 영적인 너희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사람들은 누군가 범죄를 해서 그러면 성령으로 난 빚어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정죄를 해. 정죄를. 당신 잘못됐다고. 정죄를 해. 근데 성령으로 빚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온유한 심령이라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습니다. 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저 히타로 되어 있는지 잘 봐보세요. 히타로 찬바람이 안 나오도록. 네. 제일 히타는 오른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히타가 되어 있나 안 되나 보세요. 예. 그래서 뭐냐면 왜 넘어졌냐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가 보이면 마음이 불편하고 딱딱해지고 그러는데, 넘어진 이웃을 보고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요, 상처 입은 사람도요 품게 됩니다. 쓰러진 사람도요 손을 잡게 되고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야 하더라도요 부드러운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을 해요. 회복시키는 말을 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도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만일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각자 또 4절에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하면서 나오잖아요. 5절에는 각자 자기 짐을 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빚어진 사람은요 공동체 내에서도요 무거운 짐을 보면, 성령으로 빚어지지 않는 사람은 너희들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빚어진 사람은요 그걸 그냥 안 넘어가요. 아이고, 저렇게 무거운 걸 혼자 하다니,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와주죠. 이번에 여러분 김장 했잖아요. 저는 김장 그거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좀 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서로 그렇게 조금씩 각자가 짐을 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얼마씩 하기로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함께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예.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각자가 좀 짐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사실. 제 속으로는 그 돈을 어디서 좀 끌어다가 좀 어떻게 내가 좀 갚아줄까, 이런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요. 제가 좀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그런 모습이 제가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빚어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려운 교회에 짐이 있으면요 다 같이 집니다. 거기에. 그게 성령이 빚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자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은요, 그것은요 회피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은요 감당합니다. 그 사람이요 성령으로 빚어진, 오늘 갈라디아 6장에서 말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주어진 일을 회피하는 거, 그건 올바른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7절, 8절, 9절 계속 거기 보면 10절까지 나오죠. 7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라 이 말은 선을 심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도 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심는 것이 틀리대요. 심고 살아가는 것이 틀려요.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진 사람은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 방향으로.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것이 사랑이면요, 사랑 쪽에 택하고 살아가요. 예. 사랑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온유한 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하냐면 온유한 방향으로 온유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희생과 선행이 그게 성령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신고 살아갑니다. 용서와 화평이 성령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내 방식을 버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제 유혹을요 거절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선택합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면 그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심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성령이 원하면 말씀 앞에 서서 심는 것을 심고 살아갑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성령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신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이끄는 대로,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방향을 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는요, 시기하기도 하고 탐욕과 다툼하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고요, 미움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신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새 피조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라고 나오냐? 6장요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14절에 한번 보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빚어낸 사람, 성령의 사람, 새 피조물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답니다.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랑거리를 붙잡고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많이 쌓은 것을 여러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의 권력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 자랑이 많이 늘어납니다. 내가 여러분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새 피조물에게는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렸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렸지 않습니까? 나를 살린 거, 내 같은 죄인을 살린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고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예수만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성령에 의해 빚어진 사람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중에요, 인생의 마지막 가면 6장 17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몸에가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답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가 복음을 알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채찍에 수없이 여러분 40의 감암매를 여러분 3번이나 맞고, 바다에서 여러분 죽을 뻔도 하고, 강도를 만나고, 여러분 온갖 감옥에도 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래서 자기 몸에는 상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다가 맞은 상처. 자, 여기도 있어, 여기 봐, 등에도 봐봐, 상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는, 인생 살아가고 마지막에는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 몸에 봐봐, 예수 상처뿐이야. 예수 상처뿐이야. 응? 그런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여러분들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도 과연 달라질 수 있는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이 여러분 바꾸어집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겁장이었잖아요. 겁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그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요 뒤로 되돌아봅니다. 그걸 베드로의 눈하고 딱 마주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옵니다.
자기의 비참함이 보이거든요. 얼마나 자기가 큰 소리 쳤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돌아보면서 말은 안 했지만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절대 안 버린다며. 너 절대 나 안 버린다며. 근데 방금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지? 자기의 비참함을 가지고 가서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사람은요, 영적으로 자기 비참함을 볼 때요, 여러분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비참함을 볼 때 그때 회개가 나와요. 비참함을 보지 않으면요, 영적인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회개가 안 된지 아세요? 회개하려고 해도 안 된지 아세요? 내 자신의 비참함을 몰라. 영적으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적으로 성령께서 보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몰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멀리 서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이걸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을 안 하게 되면 자기 의로 사는 삶이 돼. 내가 괜찮은 인간처럼 생각해가지고 해결도 않고 살고 있거든. 그게 자기 의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다는 말은 나는 내 지금 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인간. 회개 안 해도 되거든.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근데 기억나세요? 세례요한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3장입니까?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메뚜기 먹고 여러분 꿀 먹고 그렇게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광야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사람을 보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무리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말이에요? 독사라는 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너희 방식대로 사단의 뜻대로만 살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을 속을 다 깨뚫어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짓만 한다. 그런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세례요한이요. 사람의 마음을 딱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움푹 피었다는 골짜기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뭐예요? 사람들의 여러분 그 상처와 열등감, 소외, 그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골짜기가 돼 있어요. 골짜기가 파여 있어요. 그런 골짜기가 그게 다 메꿔져야 되는데 안 메꿔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분 모든 산과 작은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산은 뭐예요? 높이 있는 거 산은 여러분 자기 힘, 자기 어떤 권력,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교만, 자기의 이런 것들이 높은 산처럼 작은 산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다 깎여져야 되는데 안 깎여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으면 다 굽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 굽어져 있어요. 이렇게 옳게 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굽어져 있어요. 뭐 영적인 상태가 굽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굽어져 있다라는 말은 병들어 있다라는 말이요. 애곡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들이 신앙들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하면은 그걸 그대로 안 받아들여. 삐딱하게 받아들여. 다 애곡되어 있어요. 다 굽어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마음들이 영적으로 보면 또 그뿐만 아니라 험한 길처럼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험한 길. 험한 길이 뭐예요? 막 울퉁불퉁 해가지고 이거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불순종 해가지고요 영적으로요 이게 영적으로 너무 여러분 이 불순종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길이요 닦여져 있지가 않아. 어떻게 뭘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 너무 구불구불해서 달릴 수가 없어. 불순종한 상태예요. 마음속에 막 험한 길이니까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많아가지고 그걸 다 청소를 해서 길을 닦고 그래야 주님을 맞이하는데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비참함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볼 때에 보면 회개가 나오는데 이런 게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요 바로 성령 받아서요 예수를 바로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증거해서 바로 나가서 인제 예수 믿은 사람이 바로 안수받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대. 인제 예수 바로 한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삶의 반영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똥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똥을 사놓고 아이고 보기 좋다, 아이고 똥 계속 쳐다봅니까?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똥처럼 여겼다는 거, 더 이상 세상 그것들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안 되는 것은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새 피조물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고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그 성령을. 저는 성령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 없이 살 수 없어요. 저는 저 모습이 영적으로 너무 비참하고요. 제가 오늘 하루를 또 생각해 보면요, 저는 성령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육체적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살려 좀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저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망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성령님은 그래요. 성령님을요 초대하고 환영하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문을 열고 찾아가지만요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여러분 실천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작은 짐을 함께 져주고 격려의 말도 하고 위로의 말도 하고 세워주는 말도 하고 작은 선행도 해보고 기도가요 30분이 안 되면 5분이라도 해보고요. 여러분 말씀도요 여러분 읽는 것이 잘 안 되면요 여러분 작은 한 절이라도 읽어보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성령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몸부림도 쳐보고 여러분 그걸 성령께서 다 안 보실 것 같죠? 다 봅니다. 여러분 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요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빚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여러분 빚으시기 시작해요. 주님 제 방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로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작은 것부터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저 인생을 좀 도와주세요. 제가 큰 건 못하더라도요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때로는요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성령님 제가 하는 말도 줄여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을 영적으로 비참함을 보고 사모하고 그럴 때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보다 성령을 헌시짝처럼 여기고 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요 어제 저녁에도 어떻게 다니지 뭐 저는 매일 그렇게 살아요. 제가 보면 형편이 없어요. 목사지만 형편이 없습니다. 어제 저도 설교를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성령님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새 피조물이잖아요, 제목이. 근데 저부터 새 피조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죠? 소년은 어떻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자다가 깨다가 근데 그 습관이 됐어요.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무조건 눈 뜨면 기도를 합니다. 무조건 눈 뜨면. 그러다가 잠들고 또 깨면 기도하고 잠들고 이걸 반복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 목사 맞아? 너 새 피조물 맞니? 아버지, 제가 정말 아직 먼 것 같아요. 새 피조물이 되려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영적 피조물을 정말 봐야 되는데 성령님 그것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사무엘이 한번 사울에게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인가요? 당이 될 때인가요? 그때 한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에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니까.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있는 곳이 라마 라윗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피한 적이 있죠. 근데 사울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군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가는 사람마다 그곳에 라마 라윗에 들어가면 성령으로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3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사울도 변화돼 버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강력하게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나윗에 강력한 성령이 있는 그곳에 가니까 사울도 변화돼 가지고 옷을 벗고 애언을 합니다. 하루 종일 애언을 합니다. 저게 사울 맞아? 사울왕 맞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가 애언을 합니다.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 여러분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할래도 할래도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 피조물 뿐이니라. 나에게는 이것이 중요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